오늘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 제코를 소개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이 불우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유일한 희망이었던 어머니마저도 그를 떠나버렸기에 고아원에서 8년간을 보냈습니다. 17살이 되자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청소년 시절 거의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었고 과음으로 몸이 상하여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의사가 진찰하는 동안 그는 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당신을 믿을 뿐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나는 지옥 가기 싫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의 병든 몸이 급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병이 다 낫자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지 며칠 후 그는 잠이 오지 않자 술을 마시기 위해 새벽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자기 방에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내가 너를 여러 번 불렀다.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너를 부른다. 술 중독자인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 주일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일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당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드디어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어느 교회를 가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다가 전화번호부를 편 다음 눈에 띄는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나사렛 교단 소속 교회. 그는 교회 맨 뒷좌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끝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맨 앞으로 저요 하며 달려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접 기도를 마친 후 그는 그날 밤 내내 교회에 남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이후로 세상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제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1년 반이 지났을 때 그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나와 함께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 넘어지는 교회의 목사님이 제코에게 다가오더니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방언을 하십니까? 그러자 제코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성령 세례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나는 방언도 못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집에 가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 세례에 관한 부분을 찾아 읽으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면 당신은 방언을 할 것입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그는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주위 동료와 후배 군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전했습니다. 부대에 낸 교회가 없어서 부대장의 허가를 받고 부대에서 가장 가까운 민간인 교회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대에서 걸어가려면 무려 45분이나 걸렸습니다. 비가 오건 눈이 오건 하루도 거르지 않고 6개월간 매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임 상사가 그를 정신과에 담당하는 군의관에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게 하더니 정신병동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흘레째 되는 날 그는 사도행전을 펼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감옥에서 찬양을 하고 있던 바울을 구출해내는 이야기를 읽은 후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간수병이 눈물을 흘리며 그가 있는 방에 들어오더니 제코에게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이곳에 온 이후로 당신의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도 이젠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날 간수병은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잭은 군 시절 7번이나 근무지를 바꾸었는데 그때마다 종교적 정신병동에 갇혔다가 풀려나오는 진기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군 제대 후 그는 제니타라는 신실한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 후 그는 신유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신적 치유에 대해 이해를 달라고 기도를 하던 중에 그가 다니던 남서 성경교회 교장 선생님으로 있던 P.C. 넬슨이 지은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던 중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때 꿈에 그의 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갑자기 한 줄기의 빛을 비추자 치유를 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꾼 다음 날 그는 누이가 폐렴으로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누이가 있는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그가 병실에 들어서자 그는 어제 본 꿈에서 그대로 그 병실의 모양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누이를 이미 낫게 해주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은 그의 삶과 사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가 26 되던 해에 말라리아에 걸렸다가 낫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그의 앞날과 비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너를 복음 전도자로 불렀다. 이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 그러나 얼마 후 말라리아에 또 걸리고 말았습니다. 고열로 인하여 그의 쓸개와 간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이제 살아날 가망이 없음을 알고 그동안 회개하지 못하였던 죄들을 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몸에 어떤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치유하였다. 이 체험이 있고 난 후 목회자로 안수를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회에는 이때부터 신유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병자들마다 다 기도를 해주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서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치유 기도를 해주곤 하였습니다. 그때 눈먼 장님이 눈을 뜨고 신체의 일부가 다시 생기는 등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충분한 휴식과 잠을 자지 못하여 그의 몸이 견디지 못하고 급속도로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사용할 것과 적절히 쉴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한 번은 그가 캔사스시티의 대형 천막 집회를 열다가 갑자기 천막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은 왜 천막을 걷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막을 거두라고 하였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까지 비에 무서워 천막을 걷는다며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가 천막을 걷어 차에 싣고 떠나려는 순간 강의 제방이 터져 피하라는 사이렌 소리가 온 캔사스시티 도시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천막이 있던 자리는 흔적도 없이 물속에 잠겨버렸습니다. 그가 만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는 치유 헤럴드라는 치유 잡지를 발간해서 다음해에는 35,000부가 발행되었고 창간 6년 후에는 무려 25만 부가 전국에 배포되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 도시의 100여 군데에 복음 방송국을 세웠습니다. 그의 방송 선교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무리하게 사역을 하여 39세의 젊은 나이에 소아마비균에 감염되어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제코가 죽은 이후에도 자니타는 달라스 부흥센터 교회의 부목사로 활동을 계속하면서 얼마 후에는 치유사역을 접어두고 고아원 사역과 선교 사역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잭의 두 아들 잭 주니어와 스티브는 목회자가 되어 아버지가 하던 치유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코의 가장 뛰어난 점은 그의 과거가 사역의 걸림돌이 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로 인하여 사역을 포기했을 터이지만 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우하고 혹독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러한 고난의 시절이 오히려 그의 사역을 위한 발전과 도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난과 장애를 뚫고 나가는 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적 갈급함을 채우기 위하여 그
그 어떤 난관도 뚫었던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에 경험한 아픈 기억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망치며 살아가거나 자신을 스스로 패배자로 미리 결정지은 후 인생을 패배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비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자존감이 낮고 안정감이 없는 사람이 사역자가 되면 많은 경우 자신의 사역을 부풀리거나 한껏 선전하여 자신이 다른 사역자보다 더 나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귀한 시간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육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다가 결국 지치거나 망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이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코의 사역을 통해 두 가지 이 교훈을 본받아 우리의 과거에 매이지 않고 인생의 패배자로 살아가지 않고 그 어떤 고난과 난관도 뚫었던 그 제코의 삶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자신의 육을 자랑하거나 힘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핏값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부족한 저희들 모두를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소원함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코는 어린 시절 비록 고난이 많은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힘들고 불우한 과거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과거에 힘들고 아픈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억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기게 하옵소서. 오히려 제코처럼 힘든 자들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치료해주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주님 주신 달란트와 은사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